예, 잠언서 3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부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예, 이 잠언서는 참 연구를 하면 할수록 놀랍고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잠언서는 성경 모든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그런 집약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잠언서 3장은 나는 누구며 내가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고 있는지, 즉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이 법이라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토라라 그랬죠. 토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내용, 그게 토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내용이 토라인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누구며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고 있는지, 즉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며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잠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양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양육. 예. 그리고 그 양육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것, 그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게 양육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고 또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영생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를 쭉 설명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11절에서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부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또 내 아들아 그러면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징계, 무사인데 양육, 훈련, 가르침, 교육이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양육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양육, 즉 징계를 경히 여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를, 양육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거부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죠. 자녀가 부모의 양육과 훈련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때가 많아요. 그냥 부모한테 듣기 싫다, 잔소리한다, 간섭하지 마라, 막 그러면서 그냥 부모의 양육과 훈육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부모로서는 정말 힘이 들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이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가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양육을 할 때, 훈육을 할 때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훈육 자체를 거부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있어요. 징계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그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실 때 그걸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양육과 훈육을 거부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있다 하는 이 사실 자체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왜 보냄을 받았다고요? 여기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내 이름을 떨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지혜이신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얻는 것, 그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실 때,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막 불평, 원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이 징계, 양육, 훈련을 경히 여기고 꾸지람을 싫어할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되고 또 꾸지람을 싫어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자, 12절에 보니까 대저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를 아버지로서 징계하신다, 양육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 어려움, 환난, 시련이 있다, 실패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징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양육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양육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구절을 히브리서 12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서 보면 이거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은 어떤 문맥에서 인용을 하고 있느냐. 그 앞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흔히 믿음의 장이 믿음의 장이라 그러죠.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그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가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선진들이 믿음으로 바로 증거를 얻었다.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또 4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또 5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계속해서 나와요. 믿음으로.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으로. 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피스티스인데 설득하다, 설복하다, 증명하다, 확신을 가지게 하다라는 뜻의 페이토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명사형.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설복하시고 또 논정하시고 확신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이 된 상태, 설복이 된 상태, 증거를 가지게 된 상태, 확신을 가지게 된 상태가 바로 믿음이죠. 믿음. 즉 하나님 우리를 양육을 하셔서 양육이 된 상태, 그게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 시련, 환난, 어려움, 우여곡절을 겪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과정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양육의 그 결론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양육의 인생을 살고 있는, 양육을 받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경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경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양육의 인생은 다른 말로 하면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경주.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대회나 무슨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피나는 훈련과 또 절제와 걷기의 삶을 삽니까? 묻고 싶은 것도 안 묻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절제하고 걷기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점에서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힘이 들고 원래 피곤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참고 절제하고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양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먼저 이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경주와 같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그냥 걷기하고 인내하고 피나는 훈련을 견뎌내는 목적이 그 앞에 메달 따기 위해서듯이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모든 양육의 훈련, 그 고난을 다
다 기쁨으로 견뎌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즉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 앉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에 환난, 고난, 어려움, 실패, 부끄러움이 있다. 그럼 우리는 그냥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 앞에, 지금 이 앞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기쁨이, 영광이, 축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고난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니까 이걸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이제 5절에 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셨는데 그 권면하신 말씀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셨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잠언서에서 오래전에 말씀을 하셨는데도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 환난, 실패,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말씀을 잊어버리더란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서 양육을 받고 있다.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너희가 잊었도다. 그러면서 일러서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를 받을 때에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 이 징계가 파이데이아인데 자녀로 양육하다라는 뜻의 파이듀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것은 무슨 벌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시는 그 훈육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양육,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양육, 훈육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채찍질 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그러죠. 고난 주는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잠언서도 13장 24절에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하나님이 매 때리는 거, 매를 드는 거,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고난, 환난, 시련, 아픔, 고통, 눈물, 한탄이 주어지면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대들거나 불평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더 큰 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나를 강하게 훈련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그만큼 기대가 크시고 나를 믿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고문관이 있습니다. 고문관은 모든 훈련에서 열어요. 훈련 못 받거든요. 열입니다. 그러나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정예 군인은 강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특공대에 가면 갈수록 훈련이 더 세집니다. 훈련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더 강한 용사가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도 보면 고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사람이 그만큼 더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훈련하실 때 낙심하거나 불평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 자부심을 가지고 또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앞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두신 기쁨이 영광이 축복이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잘 참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7절에도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인생 고난의 인생을 사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양육받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징계는 다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받는 것이고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건 너무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징계가 없다.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시련 실패가 없다. 하나님이 사생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친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고난이 감사합니까? 고난이 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증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고 계신다. 내 앞에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기쁨이 영광이 복이 있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잘 참고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